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소문난 교회, 또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이 강단에 설 수 있어서, 또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붕 없는 역사박물관 강화도에서 이제 횟수로 올해 9년차 된 박윤호 목사라고 하고요. 치열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목회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또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로 또 담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토비세라고 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나이가 젊습니다. 이게 저의 또 목회의 핸디캡이기도 합니다. 젊다는 건, 강화도 자체가 고령화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이 없고요, 또 아이들 보기가 드뭅니다. 나라가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죠. 그걸 체감하는 곳이 강화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표정이 좀 익살스럽고 말투가 억시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목회하다가 설교를 하는데 학교에서 배운 설교학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시골의 어르신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 번은 어느 한 권사님이 손을 딱 드시더니, 예배 도중에 드시더니, 뭐라고 하는 거니까? 강화도 사투리입니다. 크게 좀 얘기하시겨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꼭 두 눈을 마주보고 설교를 해야 되고요, 모든 행동과 입술의 모양은 커야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저도 만들어지면 참 부드럽게 잘할 수 있는데,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부드럽게 하시니까 그걸로 이해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익살스럽게 하는 걸로 또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방법으로도 부흥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방법으로도 목회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것 중에,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가 사셔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가 살아야 한다.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토비세에 나오신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족함 없는 2024년 되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 주어야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것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2015년에 불모지와 같은 강화도에 상가 2층, 1980년도에 지은 상가 2층
40평, 그리고 그 40평의 반 잘라서 40석 예배당으로 시작한 저의 목회는 정말 암담했습니다. 잘생긴 얼굴이면 많은 사람들이 올 줄 알았으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언변이 유창하고 또 지식이 많고 또한 많은 능력을 행해도 그것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주셨습니다. 너는 왜 구하지 않느냐?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이거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2024년 우리 주일교회가 이 기도함으로 열려지시기를 바라요. 세상으로 인하여, 악한 세상으로 인하여 닫혀졌던 부흥의 문이 열려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이 열려지고, 또 자녀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힘이 되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저는 외동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곱게 자랐습니다. 1985년생입니다. 그 당시 핵가족 하나만 낳자. 저희 아버님이 올해 57년생이시니까요. 30년을 공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공무원 시험 1등. 저희 아버님이 전국에서 공무원 시험 1등 하셔서 옛날에는 용인군이죠. 지금은 용인시청, 거기가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셨었어요. 월급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때 20만 원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저는 단칸방에서 월세로 공무원 그 박봉 월급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특별한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온 믿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서울에 사셨었는데 중매로 만나셨어요. 그런데 처녀 시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 당시 1980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진짜 한국을 성령의 바람으로 난리칠 때였습니다. 그때 주일 출석 인원이 1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성령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때부터 남 모르는 기도 생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틈 속에서 제가 컸고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형편도 어려우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의 극성맞은 신앙 때문에 눈살 찌푸릴 때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양 있고 점잖으시고 고상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는 좀 특별합니다. 한국말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말로 늘 기도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바르게 좀 기도하세요. 한국말로 알아듣게. 그러면 저를 이렇게 째려보시면서 이상한 말로 저에게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어릴 때부터 저는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쭉 학창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니까 중등부 회장도 하고요, 고등부 회장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행사면 행사, 일이면 일. 오늘 우리 청년분께서 대표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요 대표 기도자가 잠자서 안 나오면 제가 늘 땜빵으로 늘 기도하거나 찬양도 땜빵으로 땜빵의 대가였습니다. 그게 나중에 먼 훗날 지금의 저에게 축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늘 제 집처럼, 또 교회를 가면 권사님들이 그렇게 이쁘다고 하셨어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성도님들이 아이고 우리 윤호 이쁘다 이쁘다 궁뎅이도 두둥겨 주시고, 그렇게 극성맞은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가장 크게 힘들었던 게 바로 새벽기도 예배였습니다. 저는 6살 때부터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면 제가 집에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저를 깨워서, 사랑하는 아들 저를 깨워서 그냥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 부모님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부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 되려고 새벽 예배 나가나.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께 잘 보려고 새벽 예배 나가나. 그런데 그것도 아니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새벽에 간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 시간이 그렇게 좋대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요 기도를 하시는데 새벽에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시더라고요.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토비세마니 뿐만 아니라 매일의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새벽에 가면 장의자에 누워 있어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그 예배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청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르바이트, 공부, 진짜 정말로 힘들고 바쁜 우리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인데, 우리 주일교회 성도님들 맞지요? 우리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우리 청년들 축복해요. 한 영혼이 귀하거든요. 한 사람이 귀하거든요. 이 한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거든요. 어느 한 권사님이 어릴 때 저 혼자 새벽 예배 나오는 걸 보시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가는데, 윤호야, 너는 이 다음에 커서 큰 목사 되라. 저희가 꼭 그런 얘기 하셨어요. 큰 목사 되라.
훌륭한 세계적인 목사 되라 그러셨어요. 저의 꿈은 이미 그분의 말에 의거하여 정해졌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목사 안 될래요. 그 이유는 새벽 예배 해야 되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듯 싶습니다. 그냥이 없고요, 거저가 없고요, 심은 대로 걷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목사님이 연락 오셔서 말씀 제목 좀 알려주세요 하다가, 원래 제가 부흥에 다니면 꼭 외부 집회를 나가게 되면 정해놓은 원고가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일교회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어머니에 대한 기도가 특별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한나는 나라를 구한 아들 낳은 어머니입니다. 어떤 의미냐? 한나는 볼품도 없고 그리고 어쩌면 마이너리그 출신입니다. 서포트라이트도 받을 수 없는 그냥 그런 무명의 인생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유대의 문화 중에 하나는 일부 다처제가 있습니다. 종족이 번식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일부 다처제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아내를 둘을 두게 됩니다. 그 첫째 아내가 한나고 그리고 둘째 아내가 분인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순서대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태문이 열리면 되는데 한나는 안 열리고 분인나만 열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보시다시피 저는 젊지만 하나님 은혜로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잘했죠?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보다 우리 사모가 더 힘든 거죠. 목회가 어려울 때 아이를 셋을 양육을 하니까요.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3학년. 다행인 것은 막내는 딸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첫째 가질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잘 안 들어서서요. 산부인과를 가서 검사를 하는데 산부인과에 애를 낳는 산모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불임 클리닉이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우연찮게 제 선배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희는 임신을 하려고 산부인과를 방문한 건데 그 선배 부부는 불임 때문에 오신 거더라고요. 괴로워하는 시비가 교차되는 그 상황을 저는 쳐다봤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성경에도 괴로워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면 참 좋을 텐데 기쁘지 않은 상황 속에 기도합니다. 오늘 한나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부모가 하나 있는데 자녀를 지키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였습니다. 그 아비는 정말 아들 하나 잘 되게 하기 위해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청천벽력과 같은 문제가 닥치는데 그게 바로 아들이 몹쓸병, 그것도 치유가 불가능한 신병에 걸린 겁니다. 온갖 모든 방법을 다 총망라해서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개선이 낫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은 아마 아픔이 있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 아니고서는 통감할 수 없을 겁니다.
한나도 역시 그런 마음이었죠. 절박하고 간절하고, 또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도 절박하고 간절하고요. 옛날에는 좋은 대학 들어가면 성공할 수 있는 밑바지가 미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이 많으면 이제는 잘 낼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은 경제학적으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야 이미 어느 정도 사셨기 때문에 연륜도 있으시고 경륜도 있으시지만, 우리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미천도, 그리고 가진 것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정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이야말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괜찮겠지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지구온난화 환경으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금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경제, 주식은 상한가 막 뚝뚝 떨어지고요. 지금 서민의 경제가 말도 못합니다. 정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한 시국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 진짜로 진정으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도우심을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2024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2024년에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나는 괴로워서 정말 절박하고 간절함에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에 보면 술 취한 사람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를 놓고 또 저희 가정을 놓고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 사무엘상 1장 17절에 엘리를 통하여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자녀가 사무엘이 그 배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한나의 결단입니다. 우리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의 의거해서 이 말씀을 아마 좋은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사무엘은 실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구별된 삶으로 그 실로에 들어갑니다. 이미 그 실로에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요. 그런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그 권한과 아버지의 바운더리에 마구잡이식 정치와 통치를 만행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틈 속에서 사무엘은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남들이 몰라주더라도, 어쩌면 홈리와 비느하스에 의거하여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아도 그 틈 속에서 꿋꿋이 혼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오늘 이 한나는 세마포 에봇을 지어 실로에 들어가 사무엘을 옷을 입힙니다. 그러며 그 사무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바로 한나가 하고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물려주십시오. 개척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절박했냐 하면 개나 소나 다 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반려견이 와서 기도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다 되더라고요. 한 번은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안타깝게 여기시며 봉투를 주시며, 박 목사 힘내, 목회하기 힘들 거야, 그러면서 물어보셨습니다. 박 목사, 영어 할 줄 알아? 아니요. 중국어는? 아니요. 세미나는 다녀와 봤어? 아니요. 그럼 박사과정은 들어갔나? 아니요. 아이고, 우리 후배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꼭 그거 해야 하나요?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제가 자격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잔상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빈 예배당에 이 강대상 뒤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1시간 동안 대성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저 돈도 없고요, 학문의 지식도 없고요, 할 줄 아는 게 없대요. 그리고 그거 해야만 한대요. 세상 좋은 커리어도 쌓지도 못하고 지금 이 목회 현장에 왔어요.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목회 못하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게 응답이더라고요. 대꾸할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베드로를 보아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학문이 없는 자예요. 또한 어부 출신으로 잘할 수 있는 것도 그물이고요, 그물질 내리는 거고요, 물고기 잡는 건데 사실 물고기도 제대로 못 잡아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잘할 줄 아는 게 없는 인생이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가 설교하면 5,000명이 믿는 자의 수로 돌아오고요, 3,000명이 돌아왔던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흔적을 찾아가며 베드로가 뭐 했나 봤더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며 성령 충만하여 변화됐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인생을 두 손으로 일으키는 역사를 행합니다. 옳거니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1살에 빈 예배당에 나와 불 켜놓고 기도하면 새벽 5시 30분이면 성도님들이 6명 나와요. 그러면 설교 1시간, 그리고 기도 1시간 하면 7시에 끝나요. 그렇게 3년 동안 매일 합니다. 그 다음 그것도 부족해서 저녁에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씩 전성도 그래봤자 20명 남짓 모여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합니다. 그게 저희 교회 불씨 기도입니다. 내 심령의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리라, 우리 교회의 강단의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리라 하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2015년 3월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요, 2015년 6월 저희 교회는 예배당을 확장합니다. 40석 예배당이 68석으로 확장하는데 60명까지 오는데, 저희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가 확장한다고 하니까 장로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설립 예배 드리고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다 만들어 놓은 칸막이를 왜 부셔요? 조금 더 있다가 부셔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을 3박 4일 휴가를 보냈어요. 잠깐 어디 좀 갔다 오세요. 그리고 일꾼 불러다 놓고 털어버렸어요. 그게 제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그해 9월달 100명. 젊으니까 젊은 사람들만 올까요? 아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흰머리 희끗희끗한 소년, 소녀들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앞에는 120년이 넘은 강화중앙교회가 있고요, 뒤에는요 60년이 넘은 강화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삼거리에, 길목에 주일마다 상대적 박탈감 느낍니다. 왜냐하면 다 큰 교회로들 가니까요. 그 중간에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성도님들이 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교회 왜 오셨냐고. 목사도 참 짓궂죠? 오는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왜 오셨냐고. 근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되니까 오죠.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4년 주일교회는 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돼야만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우리 주일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는 자녀들로 바꿔줘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지금은 올해 이제 신천 집사를 받는데요, 과천에서 오는 가정이 있어요. 주 3회 매주 빠짐없이 와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저희 교회에서 결혼하고 저희 교회 청년과 결혼하고 올해 둘이 집사를 받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처음부터 올 때 저에게 개척 때부터 왔으니까요, 게임 중독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마다 과천교회라고 장로교회인데 제일 큰 교회거든요. 거기 교회를 다녔는데 저 맨 뒷자리에서 스마트폰 보고 게임 동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 그 애가 저희 교회에 와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취업을 하는데 숭실대학원 나왔어요. 근데 취업을 하는데 3개의 원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대기업. 첫 번째가 SK,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 안 될 것 같아서 3지방은 삼성을 넣었대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게 기적인가요? 왜? 3군데가 1차에 다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말주변 머리도 없고요. 아시죠? 숭실대학원 나와서는 절대로 대기업 취업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가고 싶은 기업이 있대요. 그게 어디냐 물어봤더니 삼성을 가고 싶대요. 누구나 다 꿈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자 했더니 얘가 과천에서 아예 강화로 와가지고 강화에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기도를 작정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너 면접 준비해야지, 면접 준비 안 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셨거든요. 지금은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죽여버리고 싶었대요. 야, 기도하면 된다. 야, 노력을 해야지. 기도만 해서는 안 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말투가 이래요. 이런 말투에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런 애가 대기업을 넣은 거예요. 저는 뉴스에서만 봤죠. 대기업은 누가 들어가나. 그런데 그 친구가 네이버에 그 다음에 삼성에 두 군데에 합격을 했어요. 이제 그 기업에서 캐스팅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목사님, 저 어디로 갈까요? 너 어디 가고 싶은데? 삼성이요. 그럼 삼성 가. 근데 목사님, 삼성은요 학연이 강해요. 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예요. 저 숭실대인데. 그래서 제가 팁을 줬어요. 너 그냥 S대 나왔다 그래. 너 S대잖아. 숭실대, S대. 근데 지금도요 동료들이 다 자기를 서울대 나온 사람으로 한대요. 왜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오리엔테이션을 가게 하는데 합격해서 이제 신규 사원들 오리엔테이션을 가는데 거기서 팀 워크샵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생 중에 가장 높은 성적으로 삼성에서 상을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24년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이 시작한 지 꽤 됐죠. 여러분, 이 토비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만날만 할 때 찾으라.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아버지는 지금 저희 장로님이 되셨는데 40년 동안 피셨던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의 임직원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악랄합니다. 건설회사는. 그런데요, 자기가 마귀였다고 얘기합니다. 2차 3차까지 가서 별짓 안 해볼 짓 다 해보셨으니까.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믿고 본인도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정년이 다 되셨는데 다시 대기업으로 재취업하셔서 지금 SK건설 임직원으로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정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저에게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들의, 어머님들의 기도가,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나오셨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안수하며 기도받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늘의 신령한 것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평범한 것 같은 인생도 기도하면 비범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주일교회에서 나라와 세계 열방에 위대한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저도 위대하지만, 저도 유명해졌지만 저 혼자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다음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고 힘을 써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 계신 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일교회의 다음 세대,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위해서들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따가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겠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크게든 작게든 오늘 이 한나가, 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가 간절함으로 소원을 담아 기도했던 것처럼 2024년 시작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 함께 인사하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